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분별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당시에는 교회 안에 이단 교리가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교인들을 미혹시키는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을 가진 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사도 요한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래 들어 사탄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사탄의 하수인인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영적으로 유린하고 삶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는 말 가운데 영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에는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그리고 인간의 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으로 어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인간만이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불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히 산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을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을 따르고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라 표현하는데 미혹이라는 것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이란 사탄의 영, 마귀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쓰인 구약에서 사용한 용어인데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사단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헬라어로 쓰인 신약에서는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귀라고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명칭만 다르게 사용할 뿐 동일한 영을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헬라어로 다이몬인데 이것은 영어로 디몬, 악령, 더러운 영, 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부하, 졸게 들러서 악한 일을 수행하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나 더러운 영들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다른 데서는 가다레아라고 나와 있죠. 그곳에 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무덤가에서 있는 형편없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귀신들을 돼지떼 속으로 넣으셔서 그 비탈길로 돼지들이 내리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군대 무리와 같이 귀신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속인다라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도적으로 비유한 마귀와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영을 시험하고 분별해야 하겠습니까? 미혹의 영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어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속은 자는 또 마귀의 영에 잡혀서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속고 속이고 속고 속이는 가운데에서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하의 청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리라 라고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보다도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더 잘 듣는 것을 보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마귀의 하수인인 JMS라는 감히 사이비 교주 따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어서 지금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좋은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기독교 정통 교리를 완전히 변조시켜버리고 자기가 구원자라고 일컫는 이 JMS뿐만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책감도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지금 시드니에도 이단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교회 간판을 내걸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별하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가짜가 진짜처럼 더 내세우고 있으니까 속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의 영을 받아서 활동하는 자들도 마귀의 능력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사랑이 아니라 모두 불의와 속임수로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귀신을 쫓는 행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패이기 때문에 귀신들도 쫓겨가는 척하지만 다시 그들과 연합하여 한패를 이룬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속임수에 능하고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원래는 기독교인이었으나 신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신령한 체험을 갈망하는 것을 보고 사탄이 그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진 특별한 능력자야.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 마음대로 행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우쭐거려서 그래 나는 능력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너는 이 땅의 구원자야. 네가 구원자야.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이단 종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단 교주가 되고 성경을 완전히 마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 교주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어떤 작은 섬에서 오두막을 짓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신령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 자신의 성욕이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방해적인 요소라고 생각되어서 스스로 자기 성기를 거세해서 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때 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너는 모세와 같이 민족을 이끌어낼 지도자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또 성경을 변조시키고 완전히 자기식으로 조작하여서 만들어서 교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룡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입이나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위나 행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어느 구석을 둘러보고 눈 씻고 찾아보아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볼 수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한 마음이 없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하고 재물을 요구하고 문란하고 질서가 아니라 완전히 분열을 조장하고 음란하고 도덕과 윤리가 상식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알아야 하는 것은 마귀의 영이 하는 속임수, 미혹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교통하던 아담과 하와도 꼬셔서 선악과를 먹게 할 만큼 교묘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사기를 당하고 시드니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혼을 하고 자식들도 거기다 두고 그러고 왔는데요. 와서 저보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해요. 사기꾼 말을 들으면서도 좀 사기 같은데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가고, 그래서 자기 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다 긁어모으고 친인척을 다 긁어모아서 자기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도 돈을 다 긁어모아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혹의 영들이 하는 일은 늘 글을 싸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사입이나 이단으로부터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서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신앙과 실천의 기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를 왜곡시키고 변형시키는 것은 마귀의 영의 하수인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었는데 그 지역의 특성과 민족들의 기질에 따라서 복음의 무엇인가를 조금씩 가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약 희석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 진정한 복음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오신 예수님,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을 입고 활동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며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가 많습니다. 구약을 거의 암송하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쓰는 요한의 당시에는 많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겠느냐면서 예수님의 육체는 인간으로 보여질 뿐이라는 그런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혼은 마치 깨끗하고 육신은 더럽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생각하고 사도 요한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별별 이단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키고 조작하고 자신의 교주를 구원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시받은 책이라면서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그리고 안심시키면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임박한 재림을 강요하면서 자신들 교회만이, 또 자신들 교회에 속한 성도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것을 들어보면 모두 가짜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남을 속이는 자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는 지인을 만나서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자 자신이 우리 사관님하고 저하고 그 교회 설교를 하러 왔을 때 저도 같이 왔는데,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인사도 나누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했더니 저보고 시간 되시면 잠깐 제가 어제 물건이 들어왔는데 구경하고 가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랬더니 보시면 좋아할 것들이에요 이래요. 보면 뭘 그렇게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있던 사람하고 우리 한번 가서 구경이나 하고 가자 해서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오피스 사무실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에는 진열이 되어 있고 그 바닥에는 박스가 뜯어진 채로 아직 진열하지 않은 물건이 막 도착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품 카피 핸드백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 옆에 같이 간 사람은 진짜 그 브랜드 핸드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짝퉁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이 사람의 핸드백에 대면서 봐요, 거의 똑같잖아요. 없어서 못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요, 팔다가 걸리면 큰일 나요.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아는 사람에게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사람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진품을 카피한 물건을, 그것도 당당하게 팔지 못하고 불법인지 알면서 아는 사람에게 파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교회에서 저를 만났다니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본인은 성도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보고 보면 좋아할 것들이에요 라고 자기가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장담한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는 진짜인가? 여러분은 진짜입니까? 우리는 믿음만큼은 진짜여야 합니다. 오늘날은 사람도 물건도 뭔가 그럴듯해 보여도 진짜가 아닌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카피하고 구별해도 감별법이 있듯이 성경에는 가라지와 곡식도 추수할 때가 되면 갈라버릴 것이고, 신앙도 그럴싸해 보여도 나중에는 염소와 양으로 갈라질 것이고, 아무리 미혹의 영이 설치고 날뛰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야 합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려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속한 사도들의 교훈을 듣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영이 진리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출석도 안 하면서 혼자서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는 자들, 성경 공부를 하러 교회는 오지 않으면서 성경의 말씀에 갈급해 하다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성경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가 우선되지 않고 다른 기도 모임이나 검증받지 않는 기도원을 들락거리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자들, 자신의 영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미혹의 영은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열리지 말라 해도 우리가 성령에 속해 있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열매가 나타난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도 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압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죠. 그런데 사울이 첫 전투에서 승리를 하자 사람들이 사울을 높이 치켜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를 하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라면서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너무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가 끌어올랐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울도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권유를 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고, 그런데 또 사울은 또다시 악령에 시달리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또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울이 빛과 어둠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는 영적인 분별은 하면서도 이 영에 맞서 싸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집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자신은 귀신을 본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끔씩 귀신과 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 귀신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을 걸면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너 돈 벌게 해줄까? 그래서 해봐 라고 했더니 너 먼저 얼마를 가지고 이걸 사서 팔어. 그러면 수익이 얼마가 되거든? 그럼 그걸로 또 이걸 사. 그러면 그 다음에 팔어. 그러면 수익 몇 %가 되면 이렇게 돼. 팔고 사고 몇 번을 하니까 돈이 엄청나게 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웃으면 이제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아유 정말이겠어 싶어서 계산기를 놓고 두드려 봤더니 뒤에 몇 센트까지 맞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기가 막혀 하는 표정을 지으니까 저보고 아이 그래도 설마 제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양심 파는 일을 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또 걸작입니다. 저는요 토요일 날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 주일날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저 혼자만 가면 좋겠어요. 이래요. 왜요? 이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요. 창피해 죽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한마디를 툭툭 하는데 내가 옆에서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 사람 가만히 있겠어요? 저녁에 집으로 전화해서 아까 그거 무슨 뜻으로 했느냐고 전화를 해서 따진답니다. 그러니 자기는 혼자만 교회 다니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은
성도들 간의 사이를 다 끊어놓습니다. 남을 불쾌하게 만드는 일에 사용되는 아주 마귀의 영에 씌어서 아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전투가 있어야 되겠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재밌는 일입니까? 제가 또 놀랄 일은 당시에 12학년인 그 집 아들이요, HSC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서 시험을 못 봤습니다. 그때 엄마가 애 같아서 밖에서 전화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그때 옆에 있었는데 욕을 하면서도 막 일어나라고 해도 기어이 애가 눈이 떠져야만 일어나든지 말든지 하죠. 시험을 못 봤습니다. 걔는 뭐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날뿐만 아니라 HSC 며칠씩 하잖아요. 며칠 되는 날마다 사연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이 시험 못 보고, 그래서 걔는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딸은 또 어땠는지 압니까? 걔는 HS 시험 보는 날 맹장이 터졌습니다. 앰뷸런스 실려가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러운 영은 사람을 속이고 재밌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너 이렇게 해도 그냥 교회를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배 시간에는 졸면 자지 뭐 걱정이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눈을 못 뜨도록 하고 재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귀를 막아버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마귀들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영을 가진 자가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니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은 자신 속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 사울처럼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것도 문제고,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영분별도 해야 되지만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힘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우려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지금도 미혹의 영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떠나서 자신들을 따르도록 여러 가지 술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진리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영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고,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의 영만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